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172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우리 다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성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성막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규정과 규례를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장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가장 그들에게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면서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규를 이제 알려주시며 이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으로 빨리 가나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더욱더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조급해서 우리의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불편한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었고, 그리고 내 부가 좀 빨리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들이 빨리 해결되는 거에는요,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건요, 우리들과 어떻게 하면 돈독한 관계를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바르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응답을 시키기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돈독히 하며 이 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율법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춰가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요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하지 말아라, 이건 부정한 거다, 막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전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자, 대속죄일은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대속죄일에 드리던 이 속죄제의 염소와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 염소는 이 짐 밖에서 완전히 태워버림을 통하여서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광야로 가서 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서 버려놓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에서 버림을 당해 유랑하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라, 이 대속죄일 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이제 사해지게 되었죠. 번제물이 모두 다 태워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이 검은 죄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게,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하며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사셀 염소를 저 짐 밖으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7장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17장부터 20장까지는요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장은 이 짐승이 잡은 것과 이 짐승을 잡는 것과 이 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장의 주제는
도축과 피에 대한 규례, 도축과 피에 대한 규례라고 정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도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이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면 도축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 3절과 4절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짐승을 잡을 때 다른 곳에서 잡지 말고 회막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가 너희들이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피 흘린 자들로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로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럼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짐승을 잡는 것이라는 것은 자,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사를 위해서 잡는 것일까요? 그렇죠. 제사를 위해서 잡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을 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제사를 위해서 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축에 대한 이 제사를 위한 이 도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음식에 대한 이 도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신명기 12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1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자, 신명기에서는 성 안에서 마음껏 너희들이 도축해가지고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시 한번 이 너희들은 딴 데서 잡지 말고 회막에 와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이런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니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면서 함께 다른 행동, 이 다른 곳에서 가축을 잡으며 예배를 했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자, 여기서 어디서 잡았다고 나와요? 들에서 잡았다라고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앞에 가서 회막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잡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잡아요? 들에서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와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어디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들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이제는 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드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안에서도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갔을 때 때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돈을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 그 사람을 더욱더 섬기며 예배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상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어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내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정으로,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때때로 열정을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정성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것들은요, 사실 이방 종교도, 세상에 있는 종교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제가 그 불교에 가면은 뭐를 합니까? 108번제를 하죠. 108번 절을 합니다. 저보고 그걸 시키라 그러면요, 안 해 이러면서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요, 열정과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하죠. 그러나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규례입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규례예요. 자, 하나님은 이 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자, 10절을 보아도요, 10절을 보면 그것이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피에 대한 규례를요, 엄중히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을 보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전에는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3자가 어떻게 당사자가 끊어지게 된다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네 피 먹으면은 바로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번역본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요, 조금 번역이 이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번역본들을 보면은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요, 내가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 말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를 괘씸하게 하여 끊어버리겠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잘라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피를 먹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와 그리고 그 먹는 자들은 반드시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이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무서웠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이 엄중히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14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 중간에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음식 중에서 피가 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어제 이 피가 들어간 이제 순대를 먹었습니다. 자, 순대 다들 좋아하시나요? 제가 집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순대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그걸로 밥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의 식문화가요, 이 피가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육회도 우리가 먹기도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피가 다 빠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먹는 것이죠. 자, 우리 식문화 때문에 이 말씀이요, 좀 궁금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선짓국은 먹으면 안 됩니까? 순대는 먹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익혀서 웰던으로 꼭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성경은요, 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제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성찬식에 있어요. 만약에 이 성찬식이 없다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좀 받아들이겠는데 그렇다면 성찬식이 문제가 됩니다. 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성찬식이 문제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포도주를 주십니까?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면서 마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간다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이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성만찬을 매일마다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가장 우리 이 말씀 이 문맥적으로 가장 이제 어울리는 말씀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를 먹습니다. 이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이방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제사에서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제물의 피를 먹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왜 피를 먹는 이유가 이 영들과 또한 악령들과 이 연합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 피를 먹음으로써 그 악령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피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힘이나 신적인 이 생명이 이 제물의 피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시면서 신과 이 교합하며 이제 연합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이유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도 뭐 때문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제는 이 피를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완성시키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며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먹지 않는 것들이 이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그 말씀에 의미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인 마냥 우리가 쫓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 환우들과 염혜랑 권사님의 암투병을 위해, 또한 지난 월요일에 방석 집사님께서 우리 용종을 떼셨는데 이 다음 달 12일 날 이 조직 검사와 피 검사를 하여서 결과를 보고 또다시 한번 검진을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